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 가족들 중에 지금 혹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들 중에 누군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있거나 이 현대사회에서는 노예살이를 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구약의 메시지는 거의 다 상황들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의 상황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들, 그 배경들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들이 다수예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노예 살아본 적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그냥 구약의 이야기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이유는 왜 성경은 자꾸 해방 얘기를 자주 하나요? 우리 해방하고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누가 노예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뭔가 해방했다고 얘기하고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잘못된 게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뭔가 잘못했을 때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 얘기는 우리가 종의 멍에에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유해라 얘기하고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성경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바꿔야 될까요? 근데 현대인들은 참 대단하죠. 성경을 바꿔야 된대요.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 자체를 바꿔야 된대요. 이 시대에 맞게. 그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한 30명의 신약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지저스 세미나라는 세미나예요. 거기에서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끝에 이제 성경을 이 시대 상황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세미나를 갖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신학자들이 한 200여 명이 같이 모였어요. 지저스 세미나라는 아주 유명한 세미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던 사건들이 기록되었던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책들 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을 것이다. 진짜로.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으시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들 한번 찾아보자.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뒤에 편집자들이 이것저것 붙인 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딱 하고 가셨던 얘기, 그것만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씩을 다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면서 고대 문서들과 함께 비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로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 빨간색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검정색은 그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구분을 쭉 했더니 요한복음에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구절도 빨간색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빨강색, 분홍색, 회색, 이제 이런 식으로 검정색 나눴는데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 참석자들, 신학자들이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 구절들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이나 행적들 중에 검정색으로 표시됐던 게 82%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한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는 게 82%. 그 사람들이 만든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Five Gospels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The Book of Thomas, 도마서, 이렇게 5개. 제가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썼던 책이에요. The Five Gospels. 밑에 그렇게 돼 있네요. What did Jesus really say? 진짜로 했던 얘기는 뭔가? 여기 보시면 검정색, 빨강색, 분홍색, 이렇게 이제 구절들마다 책이 다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의 포로가 됐어요. 우리가 무슨 포로가 된 적이 있느냐? 이성의 포로가 됐어요.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해요? 이성이 판단해요. 전에 우리 한번 그런 메시지 나눈 적이 있어요. 역사를 이성에 맡긴 대가가 너무 크다. 이성에다 맡기니까 뭘 만들어내요? 최악을 늘 선택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성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최악을 선택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과 현실이 안 맞으면 뭘 고쳐야 돼요? 성경을 고쳐야 돼요. 이성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은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척도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주신 거 가지고 제일 악한 일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래요. 이성의 포로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그거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늘 그 싸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문화의 포로로 살잖아요. 시대 문화가 딱 있어요. 세팅되어 있는. 서구 문화는 지극히 개인주의. 그 문화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그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개인주의와 나중심. 늘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고가 시작되고 마지막 종결은 딱 그걸로 끝나요. 마지막은. 그런데 언제 우리가 포로된 적이 있느냐?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있느냐? 지금도 로마의 포로로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또 사회 시스템의 포로. 우리 몇 주간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지금 거의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역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몇 나라가 붙잡고 있지만 사실 사회주의 안에도 자본주의가 확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국의 사회주의를 강하게 외쳤던 뭐 거의 종주국 같은 중국에도 그 마오 대신 그 다음에 나왔던 덩샤오핑은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마오 같은 분명한 사회주의 노선을 걷지 않았어요. 덩샤오핑은. 왜냐하면 덩샤오핑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흑묘, 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시스템이든 자본주의 시스템이든 경제만 살리면 돼요. 그게 덩샤오핑의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역사에서 사실은 폐기됐어요. 자본주의가 거의 대안 없는 유일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경제성 원리.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노동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생겼어요. 과학의 발전이 되어지면서. 근데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의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면 우리 일이 줄어야 되잖아요. 더 늘어나요. 왜 그래요? 기계가 일을 대신해 주면 일이 줄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더 미친 듯이 일해요. 기계가 있기 전보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 전보다 더 많이 일해요.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적 없고 내 친구들 중에 친척 중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 없지만 그런 구조의 포로가 아닌 다른 구조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삶의 시스템에서 포로로 살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유롭지 못해. 너 자유한 자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임직식이 있어요. 하나의 행사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많은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직자로 삽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중직자로 내 인생을 새롭게 거듭납니다에 대한 서약이에요. 이 중직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묶여있는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전선의 최전선에서 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면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직자가 갖출 비밀이 있어요. 중직자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파워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내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비밀이 예배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해왔지만 중직자가 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예배 생활을 시작한다에 대한 결단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과 예배는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과 예배를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복음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져가는 걸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배는 뭐죠? 예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리액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배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복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했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되어질수록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지면 복음의 비밀이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캄캄할 때 나갔어요. 계속 동네를 돌면서 제가 걷는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요. 이 본문 계속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그 안에 뭐가 필요하죠? 결혼한 뒤에 서로의 친밀함, 많은 대화들, 또 서로의 이해, 보살핌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지면서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딱 했다고 그 뒤로부터는 쭉 행복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예배는 같은 건 아니에요. 예배가 풍성한 만큼 우리는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거죠.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달라요. 사람들 생각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달라요. 구원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교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의 농도가 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자기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인생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 수도 있고 거의 끊어질 수도 있어요.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구원은 속죄받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거는 바꾸거나 이렇게 변질되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교제는 그렇잖아요. 교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인도받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이 다 아니에요. 너 결혼식 했으니까 끝났어. 그러면 안 되죠.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고 시작인 거예요.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행사가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 받으면은 영생이 주어져요. 그럼 끝났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늘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 뭐 하자는 얘기?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영생을 얻게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라갈 거예요. 레지스터 하게 될 거예요. 소셜 넘버도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레지스터가 되면 끝났다. 올라갔네 호적에. 관계가 형성됐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평생 동안의 연합함과 그 안에서 친밀함과 나누는 교제와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태어난 걸로 끝났어요. 호적에 올린 걸로 끝났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누구네 집 자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은 최고의 특권이고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만 되어지면 다 되어져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거 하는 순간 나는 어디서 빠져나와요? 올무에서도 빠져나오고 덫에 걸린 것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함정에서도 빠져나오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롭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런 비밀을 주셨어요. 되게 쉬운 거죠 사실은. 빠져나와야지 이걸 이렇게 돌려서 뺄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시간 가질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교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따로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지내면서 시간을 따로 내는 거.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나는 월요일 날 어느 때쯤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게 잘 없다면 일주일 안에 어느 때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관계는 멀어진 거예요. 그거 회복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에 잡혀있고 그거 신경 안 쓰셔도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나는 어느 순간 진리를 알아가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렇게 쉽게 끝나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엄청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 구절을 엄청 암송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중직자들 세워지면서 그 부탁하고 싶어요.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30개씩 외우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완전 예배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2주 뒤에면 우리 임직식이거든요. 한 가정 안에서 진짜 친밀함, 행복 있는 것은 물론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 수 있고 부부가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라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게 전혀 없다.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관계는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럴수록 나는 자유로워져요. 어떤 자본주의 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들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돕게 되고 그게 중직자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세상의 패러다임과 완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밖에 모르는데 편안함도 버리고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최고예요. 자녀 교육도 버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요. 저는 정말 멋지다고 봐요.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봐요.
어디서 나온 파워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파워일 거예요. 저는 이번에 동문 수양에 가서 전에 저쪽 러시아 쪽에서 우즈베키스탄 아무튼 그 근처 어디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애틀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 틈만 남은 선교지 다시 가려고 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한 10몇 년을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몇 번 사형 선고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병원에서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볼까요? 사인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스테이지까지 갔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병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죠. 그런데 늘 머릿속에는 선교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계속 가서 할 때마다 그걸 다 글로 썼어요. 오늘 무슨 테스트가 있었고 내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약을 받았고 이거 하는데 내 안에 그게 어떤 작용을 했고 얼마만큼 힘들었고 몇 시간 동안 나는 혼수 상태에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써요. 병원에 갔다 와서 완전 넉아웃 됐을 텐데 힘이 들어서 글을 못 쓸 때는 이렇게 말로 불러줬대요. 와이프가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동문 카톡방에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책으로 냈어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중직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중직자의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을 살리는 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단으로 할 것 같으면 장로교회예요. Presbyterian Church인데 그 Presbyterian Church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장로교죠? 목사교 그래도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왜 장로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직자들이 해서 움직여가는 교회 그런 얘기예요. 중직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사제 중심이에요. 특히 캐톨릭 보세요. 사제가 다예요. 교회 중직자들 아무 힘 없어요. 중직자도 없고 그냥 우르르 왔다 미사 드리고 다 빠져나가는데 사제가 다 하잖아요. 사제 중심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에는 다 누가 일했어요? 중직자들이 일했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교회 살아난다. 세상 바꾼다. 그게 장로교회예요. 사제 몇 명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중직자가 살아나야 된다. 임직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엄청난 일을 중직들에게 맡기셨어요. 현장을 살리라고. 왜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는 선교 지역은 가지만 현장은 못 가요.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누가 가서 앉아 있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목사님이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누가 앉아 있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선교사가 가서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정식적으로 아무런 바드 없이 학교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현장을 누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함께 가 있을 수는 없어요.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두 번째로는 나는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그 훌륭한 뛰어난 선교사님, 목사님 다 있어도 내 현장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야 돼요? 내가 살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